말씀 요한복음 14장 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20절도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찾았어요?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내가 어디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농부 되시는 분,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고? 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속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속에는 또 누가 있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다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나.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누구?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려면, 아버지의 도움이 내 도움이 되려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것 되기 원하고, 또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것 되려면 나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펼쳐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네가 거기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네가 뭐가 된다? 참 포도나무가 되어진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 되니 뭐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과 나의 형제관계가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진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이 삶 속에 이 과일나무로 딱 표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 너희가 붙어있는 것이 바로 보다 가지로 붙어있으면 된다.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은 또 어디 안에? 내 안에.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누구예요? 말씀으로 들어요.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C라고 했죠. C. 말씀이 뭐라고요? C가 내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또 누구예요? 말씀. 예수님도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내 안에 모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가 다 하시는구나 이제 알았어. 아버지가 열매 맺게 하는구나 다 알았어. 하나님과 관계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것도 알았어. 그게 바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약속이구나 다 알았단 말이지. 근데 그게 뭘로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는 거죠?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회개하면 누가 죽고? 죄 많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걸로 인하여 뭐가 보내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와지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그랬죠. 세례 받고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만 사신다.
내 안에 이 주님이 와 계신다 이 말이지. 그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로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려면 뭘로 살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서 살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삶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라고 그랬죠. 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하면서, 육체의 욕심이 나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이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까지 쭉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성령을 살면 뭐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4절. 자, 로마서 8장 4절. 자,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쫓으면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일을 행한다.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도부터 그렇게 나오죠.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율법을 행하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고통, 그 다음에 괴로움, 힘듦, 짜증이 이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 우리가 다 어떻게 이루어? 그런데 그 성령이 없이 율법을 행하면 내 나름의 열심은 있어서 또 뭐 성취감도 있겠지. 그런데 나중에 오는 것은 뭐예요? 지침, 그 다음에 원망, 허탈함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은 뭐예요? 나를 돕는 분이요. 성령의 그 역사의 근본은 사랑이라. 또 뭐예요? 희락이라 그랬지. 기쁨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화평이라 그랬고, 저절로 나오는 인내가 나오고, 오래 참.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서하는 마음도 나오고, 자비. 그러면서 뭐예요?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면서 내 마음도 거기에 그렇게 움직여 가기 때문에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전도서 3장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절에 뭐였어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삶이다. 그런데 13절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하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낙을 누리는 것은, 세상에 수고하고 힘든데 낙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바로 보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를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뭐 한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루려면 내가 뭐 해야 돼? 성령은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은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어떻게 할 건지인가를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줘. 이것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네, 이게 다 뭐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려 준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 뭐 하면 돼?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행하는 삶.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행하라가 뭐예요? 순종하라. 그 얘기죠. 내 안에서 이 성령이 막 내 마음을 움직여가. 나는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그냥 행하면 돼. 그게 기쁨으로 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 그 얘기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성령이 막 움직여 간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 거기에 따라서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돼. 그 순종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그 순종의 기적이 나온다. 순종의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영혼, 육의 건강함.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왜 건강이 나빠지느냐? 사실은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 별로. 사람도 있긴 있어. 왜? 내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의 그런 사람들은 그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고통이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라는 거예요. 내 몸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몸을 맡기면 절제가 되어지면서 육체를 이기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육체의 건강함도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뭘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거기에 내가 순응하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성취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 아멘입니까? 김 목사가 그래. 김 목사가 내가 해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주어. 그러면 그렇게 해봐. 해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 그게 바로 지금까지 나의 건강 유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지. 그럼 뭐예요? 기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순종이란 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순종케 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찾았어요?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함.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내 마음에 나를 감동시키셔서 거기에 나는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간다. 나를 이끌어 가고 내 앞의 길을 열어 가시고 또 영혼 육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룬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매 맺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없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지. 요한일서 1장 14절, 육신이 뭘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다시 또 어디로 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이제 말씀으로 오셔서, 여기 말씀으로 여기 오셔서 우리가 어디 안에?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많이 봐야 돼? 말씀 많이 보고 말씀 많이 듣고 말씀에 이렇게 집착하고.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 볼 게 많아. 너무 우리의 눈을 그냥 한쪽에다가 붙이게 만들어. 그리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러워. 그냥 세상이 그냥 온갖 이 잡음으로 그냥 확 차여 있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했던 것도, 이 너무 많은 잡소리, 너무 많은 잡소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노출돼 보니까 잡소리인지 아닌지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 그 혼란한 소리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안에서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맞아, 틀려. 내가 조용하게 나 혼자서의 생각할 시간, 내 혼자서의 그 조용하게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심지어 잠자리까지도 틀고 자요. 어떤 사람. 잠자리까지도 여기 이어폰 꽂고 자는 사람도 있거든. 그만큼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이 소리 속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 그 허탄한 소음 속에서 살아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음이 소음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라도 조용하게, 아니면 또 주님 말씀 속에서 쭉 깊이 빠져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뗄 수 없는 이 스마트폰 손에 붙어 있는 것도 한번 내려볼 수 있는 거죠.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이렇게 붙잡혀 보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깊숙하게 들어가서 주님 관계에 이루면 그 말씀이 또 어디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대화하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은 뭘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되는 거지. 말씀은 살았고, 또 말씀은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그 예리한 칼날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말씀이 재밌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그 속에서 오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시간들이 성령으로 이끌려 가다 보면 세상 것하고 이렇게 내 몸에서 스스로 이렇게 거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뭔가 좀 세상 것에 내가 빠지면 불편한 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집니까?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거기다가 이제 더 가속화시키면 더 좋겠지. 더 주님과 깊은 대화를 이루면서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또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선은 감동, 쫓아서 행해보고 순종해 보면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그럼 내가 저절로 뭐가 돼요? 증인이 되어지겠죠. 아멘. 거기에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게 성도들의 삶이요, 성도들의 순종의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맛을 느끼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서 3장 13절에도 그거잖아요. 먹고 마시며죠. 먹고 마시며.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러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지. 근데 그걸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세상 것 먹고 마시고의 차원으로 봐버리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어라, 그 얘기는 회개하고 말씀 먹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중에 그렇게 하면 뭐가 오고 오셔서 나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최고의 삶을 누려가는 자가 되어진다. 여기에 우리가 증인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이제 한국교회가 리셋되어지는, 지금 오늘 또 잠깐 인터넷 뉴스 보니까 20대 지금 아이들이 무신론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은 교회 안 다닌다. 아니면 신앙을 나는 안 갖겠다. 난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이 필요 없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대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갖는 사람의 수가 적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결국은 인생은 결국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근데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어떤 신을 찾아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을 찾아야지.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뭐가 될 때? 증인되어질 때.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새 피조물이 될 때. 그래서 그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면서 신은 없어. 뭐 나도 뭐 제 잘못 사는 거야 하다가 인간은 뭐야?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은 손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하겠지. 그러면 또 고생하는 거예요. 바로 찾아야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영생의 길에 길목으로 들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지. 그게 복된 길이 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가 앞서서 뭐가 돼? 증인되는 거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몰린 것처럼 내가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됩시다. 비록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좀 부족하고 많지 않고 이럴지라도 진실한 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진리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교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증인들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인사. 증인이에요. 증인 됩시다. 증인.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아버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로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또 감동해 주셔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